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갈릴리 호숫가의 가버나움 지방의 변두리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진실한 자라고 하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에메트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선물에 해당하는 마따냐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마가와 누가는 세리 마태를 레위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경우에서 흔히 볼 수 있다시피 동시에 두 개의 이름, 세 개의 이름을 유대인들이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12 제자의 명단에 레위를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는 소명받기 전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태는 소명받은 후에 주어진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또 사도의 권위를 지칭할 경우에는 소명받은 이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도 소명받기 이전엔 시몬으로 불려져 있는데 소명받은 이후에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하고 같은 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레위와 마태란 이름을 둘 다 사용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세관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곳 세관은 그 당시 유대를 속국으로 하고 있던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곳이었고 거기에다가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정치 자금의 출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가버나움은 상업과 교통이 발달했었던 다메섹과 갈릴리의 해안 도시들과 연결되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육지로 가는 길, 바다로 가는 길로 운반되는 상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에 적합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수리아와 애굽을 잇는 무역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에 적절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의 세관은 대로로 통행하는 상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길가나 마을 입구에 간이 건물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이곳 관리들은 밤낮 없이 세관 업무에 종사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서 예외 없이 전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리하고 긴 막대기로 곡식자로도 찔러보아서 그 속에 불법 상품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할 정도로 철저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금의 강제 징수, 부당 징수로 인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악질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세리마태는 어부 베드로처럼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서로의 배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부는 평범한 민중들이었지만 세리는 민중들에게서 배척을 받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리와 장녀와 강도는 똑같은 자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와 장녀와 강도가 같은 것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남의 것을 이제 강제로 빼앗은 다음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이제 강도와 장녀와 세리들이 같았기 때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따르라고 하는 현재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말씀은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당장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결단의 시급성을 강조한 말로서 내 제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 일어나 따르니라고 한 것은 미련을 갖거나 후회를 하거나 이제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과거와 완전히 단절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관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천국의 일꾼으로 앉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방식은 헬라어로 아콜로데이 모이라는 말로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도 사용됐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한결같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본문에서는 앉다와 일어나다라고 하는 동사가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며 부를 누리며 세상적인 만족을 가지고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명령의 말씀을 듣고 안정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의 세계, 고난의 세계, 십자가를 지고 사는 세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고 있지 않은 그리고 다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카이 에게네토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태가 이제 사용한 언어로서 어떤 사건이나 내용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잡수신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식사법으로서 식탁에 거의 눕다시피 해서 기대어서 먹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에 반해 본문은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은 표현, 그런데 보라고 하는 카이이두라고 하는 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는데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그런데 보라에 해당하는 카이이두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충격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서 식사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식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가 예수를 위해서 베푼 잔치는 일종의 송별회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태는 자신의 옛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마태는 바로 이 자리에 옛 동료들과 세속적인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말씀을 듣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리는 앞에서 설명되었다시피 비애국적이고 욕심이 많고 부정직한 세관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비록 실정법에 따라서 사법적 제재를 받은 죄수는 아니지만 유대 사회의 도덕적인 규범이라든지 구전 율법인 할라카라든지 랍비들이 주의 깊게 규정해온 전통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무시하던 의식법상의 죄인으로서 창녀와 포주 그리고 세리가 대표적인 부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정하고 친구라고 하는 사이를 유지하면서 평화와 사랑,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멸시하며 상종조차도 하지 않던 이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한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바에 의해서는 가히 혁명적인 행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예수님께서 결코 이들 죄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벌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함을 주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공동 식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구주요 죄인의 친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통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함으로써 죄의 영향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을 선으로 정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의인인 척 착각하는 바리새인들보다 자신의 죄로 갈등하고 연민하는 영혼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점에서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이어서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식사에 초대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자칭 율법의 수호자들로서 예수님의 기이한 행동에 따른 율법 파괴 여부를 살펴보고 감시하고 또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분명 자기에 의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율법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잔치를 끝까지 지켜보며 예수의 결점을 확보해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와서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죄인과 같은 부류인 예수님을 어찌하여 선생으로 두고 따르느냐고 비난하면서 선생과 제자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께 직언할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를 비난하기 위해서 온 자들은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유대 랍비의 전통에 따르면 랍비는 자신의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대상은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세리들과 더불어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손님으로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직접적인 질문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직접 항변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선생의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랍비의 전통을 기준으로 예수의 죄인들과의 식탁의 교제 사건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에게 어찌하여라고 책망하고, 제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라고 책망하고 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간교한 자들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가 실제적으로는 예수의 행위를 비난하려고 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랍비의 전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랍비의 전통에 따르면 제자들의 행위나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들의 선생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흔히 통용되던 본문의 속담을 그들에게 들이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복잡한 대답이 아니었으며 바리새인 중에 어느 누구도 이를 반박할 수 없는 정확하고도 명쾌한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하는 말씀에서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건강한 자는 의인을 뜻하고 병든 자는 죄인을 뜻합니다. 본문의 의미는 병든 자만이 의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이 있어야 할 자리는 병자들 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려 오셨으며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안타깝게 여기고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분으로서 그들과는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자신의 영적인 질병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의인인 채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들에게는 예수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일은 죄인들이 예수를 반가이 맞이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랍비들이 성경을 더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할 때 사용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참 종교의 핵심이요 내용인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한 사랑은 게을리하면서 외적인 의식과 형식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양만 갖추면 종교적인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경도 참 종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냉소적으로 랍비들이 사용하던 말을 사용해서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눈에 띄는 기절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의 본래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자 여호와께서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진정한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편 긍휼이나 사랑이나 자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따른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종교는 여호와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호세아 당시 종교의 핵심은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의식에만 치중했던 제사장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등한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제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사 자체를 부정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제사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부정하시고 바로잡아서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제사는 죄인들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제사는 의인들이 드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제사에 관한 생각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죄인에 관한 자비인 것이지 의인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원했다면 죄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소외된 자에게 베푸는 사랑과 자비를 우선적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과 제사는 둘 다 필요하고 선한 것이지만 긍휼보다 더 선한 것이며 제사보다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같은 모든 희생 제물은 타락한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의 핵심과 내용은 긍휼과 사랑이며 긍휼과 사랑이 없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신 말씀은 인간을 의인과 죄인 두 부류로 나누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의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의인인 채 하였던 바리새인들도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인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죄 사함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자의 소명에 관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의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르심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신 말씀은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본질,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며 버려진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부름 받았을 경우 죄에서 사함 받아 복 받아 잘 사는 데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부르다라고 하는 말, 칼레사이라고 하는 말은 초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천국의 기쁜 잔치에 초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소외된 무리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인 것이며, 또한 그는 바로 이런 무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